동행의 삶 12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좁은 길에서 다시 부여되는 의미. 요셉의 동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결핍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핍이 있다고 해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핍이 있는 곳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부터 가난한 자, 그죠? 눈먼 자, 안진뱅이 된 자, 이런 자들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핍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마음, 그죠? 주의 눈물을,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선포에는 복임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실 때 바로 눈물의 곳, 그죠? 눈물에 주의 눈물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에 동행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머니의 부재를 통한 결핍도 있었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채색옷과 세마포에 대조된 인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의 옷 세마포는 채색옷은 세상의 관리와 판단하는 자, 심판자, 이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꾸는 야망입니다. 야망. 내가 남들보다 높아져서 남들 위에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것을 우리는 채색옷으로 대변합니다. 근데 세마포는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제사장이 하는 게 뭐냐면 제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이 단어를 쓰셨어요. 모세가 처음에 왕자로 있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어떻게 백성들 앞에 나갔다고 말했냐면 관리와 재판장으로 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요. 네가 우리도 그렇게 쳐 죽이려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40년 연단 뒤에 다시 그 모세를 그 백성에게 다시 보냈다는 겁니다. 다시 보낼 때는 어떻게 보냈냐면 관리와 속량하는 자가 되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냐면 속량하는 자와 동행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지는 우리의 야망은 속량이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보수적인 인생을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는 여러분 남을 지배하거나 이기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속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리더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합니까? 바로 그 비전을 품은 자와 동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비전을 품고 주와 동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비전이 향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비전이 향하는 길은 참 안타깝지만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길이 비전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의 속량을 말하는 거죠.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꿈 꿨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불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불덩어리가 된 사람들이 이제 다 거기 벗어나야 되는. 온통 이제 뭐 불이 다 온 곳에 타는데 딱 다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양쪽에. 근데 이쪽 다리는 환하게 막 가로등이 쫙 펴져 있고 엄청 크고 넓은 거예요. 근데 저쪽 길은 좁고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고 뭐 확실하게 뭔가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둘 길 중에 한 달을 가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 다 그냥 크고 넓고 환하게 펴져 들어있는 거길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딱 서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근데 그 꿈에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그죠? 그래서 이곳이 주님의 길이겠다 이러고 그 길, 어려운 길, 그 길로 가요. 주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실 때 길을 갔어요. 길을 가다가 남들은 계속 길로 가더라고. 나는 왜 절벽을 기어 오르자고. 절벽을 이게 길도 아니야. 이건 고생고생해서 절벽을 기어 올라가고 있더라고. 예? 나만 불쌍한 거예요? 이게 나만 불쌍한 게 아니야. 어? 내가 절벽으로 가는데 여러분은 길로 가겠냐고. 어? 좁고 협착한 길이죠. 비전의 길은 크고 넓지 않습니다. 왜 이곳으로 보내시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고생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천국에서 요셉 가서 볼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셉을 보면 노예가 생각날 것 같아요? 총리가 생각날 것 같아요? 요셉을 보면 저 노예 이럴 것 같아요? 애굽에 총리하셨던 그 요셉님이시다 막 이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가 기억나요? 노예가 기억나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기억나겠지.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마누라 팔아먹은 여자다 이럴 것 같아요? 예? 천국 가서 아브라함 보자마자 마누라 팔아먹은 그 사람이 저 사람이잖아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세요. 솔직하게. 그쵸?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내시된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고 기억날 것 같아요? 예,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사자굴의 다니엘 뭐 이런 거 생각나겠죠. 모세하면 기억나는 게 살인자일 것 같습니까? 출애굽신 구원자일 것 같습니까? 모세 보면 저 살인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 사람 쳐 죽인 사람 아니야? 이렇게 기억날 것 같아요? 뭘로 기억날 것 같아요? 출애굽의 지도자죠. 구원자죠. 다윗하면 수염에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도망자가 기억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기억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아내 팔아먹은 남자 이러면 아브라함이 기억나겠죠. 네.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람들 다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왔는데 그 좁고 협착한 길에서 그 인생을 그들이 가졌던 비참함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쓰임받은 능력대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지금 여러분은 이 시간도 사실은 좁고 협착한 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결단하고 어려운 길, 어려운 발걸음. 지금 이 시간에 다 세상 사람 뭐 해요? 네? 너는 이거 할 것 같네요. 그죠? 찬종이는 뭐 할 것 같아 이 시간에 교회 안 오면? 그거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잖아. 이거 아니야? 얘 전영진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뒤에서 공격받고 있잖아. 이런 거 아니야? 연지수는 뭐 할 것 같아 이 시간에? 당연히 찬정이하고 똑같은 짓 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죠? 좁은 길 와 있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요셉의 길을 보면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으러 양치는 그곳에 가서 안부를 물으러 갈 때에 그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 형들이 이렇게 조롱해요. 창세기 3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이 멀리서 보고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조롱이 그 형들로부터 생긴 거예요. 자, 꿈을 꾸는 자, 비전 가진 자가 온다. 그죠? 우리가 오늘 이 아이를 죽여버릴 건데 과연 그가 품었던 그 비전이 성취되는가 한번 보자. 그가 뭔 꿈을 꿨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죠. 그런데 이 꿈을 조롱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루어지나. 그러고 나서 그 꼴보기 싫었던 무슨 옷? 채색 옷. 사람이 입힌 옷은 뺏깁니다. 사람이 입힌 옷은 찢어져요. 아버지가 입혀준 그 옷은 찢겨져서 여러분 옷을 빼앗기고 그 채색 옷은 요셉을 보호했어요, 못했어요? 요셉을 보호해주지 못해요. 그를 편하고 안전한 길에 두기 위해서 채색 옷을 해입혔지만 그 채색 옷이 그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형들이 말했잖아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그의 꿈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취됩니다.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갔어요. 제가 노전도 얘기했지만 노예시장, 19금 노예시장 나오는 데를 보면 여러분 거기는 지푸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남녀들이 서 있어요. 애들부터 막. 좀 나이가 많이 들면 또 싸다고. 그리고 젊고 막 힘이 좋아 보이면 좀 비싸. 비싼 값에 팔리겠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좀 이렇게 막 여러분 좀 불쌍하긴 한데 안 팔려 잘. 여기서는 팔릴 사람들이 몇 안 돼. 근데 그런 비참한 좁은 길 거기다 더 좁은 감옥까지 그 협착한 길이 분명히 야곱의 인생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들이 조롱했던 그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꿈이 성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 조금 어려운 길을 산다라고 하는 것, 조금 우리가 막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형들에게 처음 곡식단이 절하더라라고 했던 이 절하더에 쓰였던 문가 이 와티시타 하웨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세상은 사실은 강제적 절을 시키는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꿈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꿈 몇 번 꿔요? 2번 꾸지요. 형들이 몇 번 절하는 줄 아세요? 2번 절합니다. 그런데 그 절한다라고 하는 그 똑같은 단어를 화타슈타 하웨나라고 하는 단어를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와서 절할 때 똑같이 그 단어로 갖고 와서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주장하기 위한 거냐면 봐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니들이 분명히 얘기했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했던 그것이 형들에게 절했다라고 어린 요셉이 썼던 단어를 그대로 성경이 쓰면서 그 꿈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을
강제하여 절시킨 것이 아니라 니들이 절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 이것을 나타내면서 여러분, 그들은 처음 양식을 가지러 왔을 때 절하고 그 다음에 양식이 떨어져서 다시 요셉에게 왔을 때 2번 절합니다. 이때 쓰여졌던 단어가 이 와투시타 하웨라,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좁고 협착한 길, 어려운 길, 길게 느껴지는 길이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팔린 지, 여러분, 형들이 와서 절한 것은 17살 때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13년 총리 되는 데까지 13년 걸렸지만 형들에게 절받는 것은 더 길었어요. 왜요? 3년 풍년, 3년 흉년 뒤에 받거든. 그러니까 약 최소 빨리 받았어도 16년이고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8년, 19년 그 차 됐을 때, 애굽에 온 지 18년, 19년 됐을 때 그때 형들이 와서 절해요. 거의 20년 걸려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갔어도 20년 안에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여 그 꿈이 분명히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본 줄로 믿습니다. 꿈의 성취가 보세요. 총리였어요. 형들이 와서 절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꿈의 성취가 총리가 되는 것이면 13년 걸렸다고 말하겠지. 근데 형들이 와서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와서 절하게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의 성취는 총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형들이 와서 절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절은 절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식량으로 먹고 살게 되고 굶어 죽지 않게 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꿈이 아니에요. 형들이 와서 곡식을 받고 애굽에 들어와서 그 흉악한 흉년을 벗어나서 생명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냐면 총리를 성취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멈추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총리가 되면 멈춰요. 제가 예전에 사업하는 분들 얘기했잖아요. 가다가 멈추는 게 뭐냐면 사업이 잘 되면 멈춰요. 돈 벌면 멈춰요. 근데 여러분, 돈 벌면 멈추라는 거 돈 벌게 하신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회사 차리는 게 아니라고. 영혼 살리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 버리고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면 그 길이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읽고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는 편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한 길이 있었어요.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거죠. 왕의 진미를 먹으면 좋은 음식 먹고 또 몸에 윤기도 흐르고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우상의 제사 드린 이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길 구합니다. 쉬운 길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신약에는 물론 먹을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지만 구약시대는 율법이 돼지고기도 못 먹어요. 아시죠? 삼겹살 좋아하는 분들 다 회개하셔야 돼. 돼지고기 못 먹는다고 구약에는. 예. 근데 와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지금 먹을 것 따지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먹을 것 따지면 그건 신앙에 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따지려면 지금도 돼지고기도 못 먹어야 돼. 원래 고기 못 먹죠. 예. 근데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 차집사님? 아침부터 삼겹살 먹는. 에?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는다. 근데 힘든 길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읽었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좁고 협착한 길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렇게 읽었지만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채소만 먹어도 시험해보라고. 내가 저들보다 못한지. 근데 여러분 채소만 먹었는데 통통해가지고 그냥 그죠?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기도 안 해갖고 고기 못 먹는다 그러는 거야. 아이고, 기도 안 채소만 먹어도 윤기가 흐르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기름기 흘렀어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혜가 충만했대요. 왕의 모사를 뽑는 사람들을 갖다 둔 거였거든요. 누가 왕의 지혜자로서 쓸만할까 하고 그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고 편한 길을 간 자들은 멍청해. 근데 그거 먹지 않고 채소를 먹고 그 좁은 길을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해서 그들 나라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이해했을 뿐 아니라 크고 비밀한 것들까지 깨달아 알고 거기에 다니엘은 꿈까지 해석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고.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 섰어요. 채소 먹은 좁은 길을 갔는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주신 함께 하신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 했다.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요셉도 보세요.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그 길은 매우 좁은 길, 노예로 팔려간 길이 좁아요, 넓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망해갖고 가정부하면 기쁘겠어? 가정부도 싫을 텐데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데 그 좁은 길이라고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좁은 길이었잖아. 힘든 길이었잖아. 근데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도 보세요. 그의 주인도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함을 봐요? 요셉과 함께함을 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는 걸 봐요? 형통하게 하는 걸 보고 있어요. 23절도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좁은 길 생겨나면 고통받으면서 기도하고 좁은 길로 가면 괴로워하고 협착한 길에 들어서고 어둡고 캄캄하면 여러분 원망하는, 자꾸 넓은 길을 추구하는, 그리고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틀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좁은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길은 좁대잖아요. 분명히 그 문은 작은 문이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누가 보아도 위험해 보이는 길처럼 보이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그런 길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위험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더 무너지는 길 같은 그런 길인데 주님은 오히려 그 길이 어때요?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고 넓고 환하고 와 완전히 막 다 보이는 것 같고 모든 게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열려져 있는 그런 길은 넓고도 안전한 것 같은데 무슨 길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인도되는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다 보면 좁은 길을 택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물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길을 가요, 이 길을 가요. 뭐 보면 돼요?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그거 판단해. 그거 못해? 아 저는 이게 넓은 저긴 잘 안 보여요. 그럼 물어봐. 네. 그럼 대답해 줄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더 좁은 길이 있다니까요. 아 이게 더 좁은 길이다. 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정말 이건 내가 좁게 선택해야 되는 거야. 어렵지 않을걸요 별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넓게 선택합니다. 넓은 길 선택해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왜 나와 동행하지 않냐 그래요. 주님은 부산행 열차를 타고 가시는데 자기는 서울행 열차를 타고 가면서 주님은 왜 이 열차에 저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아, 주님이 가시는 열차를 같이 탔어야지. 다니엘은 또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긴 법률이 선포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좁은 길과 넓은 길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법이 선포됐어. 페르시아의 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법률이 선포됩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야.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왕이 오늘부터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이러고 뻥뻥뻥하고 왕의 조서가 쓰였어. 네? 여러분은 그동안 환히 열려져 있는 장에서 누가 다 볼 수 있는 그 장에서 하나님께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사자 그죠? 배고픈 사자 거기다 집어넣는데 기도하고. 자 넓은 길과 좁은 길 선택할 때 그래 그 기간 동안만 나는 기도를 쉰다. 아 그래 기도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숨어서 해야겠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것이 내 신앙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을 어찌 멈추냐. 그냥 열린 창에서 그대로 기도한다. 여러분 여기서 벌써 어디가 넓고 어디가 좁은지 1번, 2번, 3번 내가 말씀해. 1번 쉰다. 2번 숨어서 한다. 3번 그냥 열린 창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어려워요? 좁은 길이 어디예요? 3번이죠. 여러분은 대부분 2번 기도는 안 할 수 있어요. 숨어서 한다. 이것까지는 해보려고 그럴 거야. 우리 광야수리교회 성도는 내가 믿어. 근데 1번 난 무슨 소리 무슨 1번이지. 1번 있습니까? 1번? 1번 없어? 찬정아 넌 숨어서 기도해 아니면 십자가 색이 뭐라고?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2번이야? 숨어서 한다? 예. 그것도 봐야 알아요. 여러분은 자신하죠? 숨어서 할 것 같죠? 이게 그냥 숨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예? 북한에서 숨어서 예배할 겁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북한 사회에서 숨어서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그냥 숨으면 다 숨겨지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 이게. 그래서 2번도 굉장한 고민이 됩니다.
2번이라는 적절한 타협점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가 되면 1번 아니면 3번으로 바뀌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셔야 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2번이라는 타협점을 만들었지만 숨었다 걸리면 바로 죽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다니엘은 좁은 길을 아예 선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2번이라는 타협점을 아예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2번이라는 타협점을, 제가 일부러 2번 얘기한 거거든. 2번이라는 타협점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3번으로 갈 것 같아요? 1번으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1번으로 갑니다. 1번 가는 너 1번으로 간다고? 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2번이라는 타협점을 가진 순간 1번으로 간다고. 왜냐하면 살려고 했기 때문에. 넓은 길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좁은 길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3번이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좁은 길이죠. 그냥 좁은 길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거기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성경은 여러분을 사자굴에 안 들여보내겠다고 쓰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너희들을 풀무불에 넣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을 물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을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넣는다고 얘기해요.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들어간대요. 근데 뭐를 약속하여 성경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좁은 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동행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길의 의미는 뭐냐면 그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네가 지날지라도 함께 할 것이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함께 할 것이다. 주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 못해. 왜 못 통과할까요? 왜 못 통과해요? 네? 좁은 길이어서 그래요. 좁은 길이어서. 천국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부자는 무슨 길을 찾는 자기 때문에, 넓은 길을 찾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좁고 협착한 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좁은 길을 선택할 때마다 목사도 감동을 합니다. 참 어려울 텐데 저 좁은 길을 선택하네. 대안이 있고 타협점이 있었을 텐데 저 좁은 길을 택하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 좁은 길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라이놀트 메서너라고 하는 세계적인 등반가 얘기를 제가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에 히말라야 난가파르바트 원정에서 죽을 뻔했다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그 등반에 같이 갔던 동생은 죽고 자기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동상에 올려서 한 서너 개씩 잘라냅니다. 자, 그럼 난 산 또 간다 안 간다? 네? 전 등산을 싫어해요. 그래서 아예 안 가던 산을 잘. 근데 이 라이놀트 메스라는 세계적인 등반가는 동상에 걸려 자기 동생 죽고 충격이 컸지. 아버지가 너는 동생을 죽인 놈이라고 아버지와 관계도 안 좋아졌어. 평생 동생 죽인 놈이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한테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2년 뒤 또 가요. 히말라야의 8,000m 이상의 높은 고봉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도 등산을
싫어한다. 관심이 없지. 14개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등반가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꿈이 뭐냐면 이 14개의 고봉을 다 완봉하는 거예요. 그게 꿈입니다. 2년 뒤 다시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히말라야 이 만화수를 8,163m 등정하고, 그리고 또 3년 뒤에 또 가셔브롬 8,068m 등정하고, 그리고 다올라길이 8,167m 등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건 알잖아요. 히말라야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아, 그렇지, 이건 알지. 예? 어디라고? 에베레스트 8,848m. 거기를 무산소로 등정합니다. 8,000m 이상 가면 산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산소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데 무산소로 등정을 성공해요. 제일 높은 고봉. 그렇게 해서 1986년에 드디어 14개를 다 완봉해냅니다. 발가락 손가락이 없는 인간이. 근데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산을 올라가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중요한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심판이 있거나 초시계로 죄지 않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곳을 올라간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첫 번째 했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심판도 없고 누가 빨리 올라간다고 초시계로 재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잘해야 하는 이유나 어떤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등산은. 그런데 스스로 혼자 이것을 더 자연스럽게 더 빨리 오르기 위해서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스스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그거 왜 올라가요? 그랬더니 나는 이 대답이 정말 정직하다 그래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스스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심판도 없고 하라고 시킨 사람도 없고 초시계로 재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 이유도 없어. 아무런 하등에 이걸 해야 돼, 잘해야 될 이유도 없어. 그런데 스스로 좋아서 잘하려고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산을 올라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두 번째 대답은, 만약에 에베레스트에 고속도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산을 못 만납니다. 에베레스트에 고속도로가 나 있으면 여러분, 저도 차 타고는 한번 올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이 그거예요. 고속도로가 있어서 차를 타고 에베레스트 그 최고 높은 데 올라가면 그 사람은 멋진 풍경과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서 풍경을 보는 즐거움을 보고 내려올 거래요. 그런데 8,000m, 8,800m 최고 높은 산을 만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산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게 올라간대요. 그렇게 올라가면 산을 안대요. 산을.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없으면 모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상에 올라가면 야호 하고 막 강력한 희열을 느낀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동네 뒷산 올라갈 때 하는 얘기고, 네? 산 올라가서 어우 내가 드디어 정복했어 야호, 이거는 희열이 느껴진다는 것은 그건 동네 산들 올라가는 사람들 얘기고, 에베레스트 같은 이런 8,000m 이상 설산들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건 끔찍한 일이래요. 거기 올라갔다고 희열 같은 건 없대요. 한 가지만 느껴진대요. 내가 살았구나. 내가 생명을 다시 받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산 정복했어 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희열이 아니라 목숨을 걸었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고 나면 이걸 정복했다는 희열과 기쁨이 아니라
아, 살았다. 여러분, 이 차원이 다른 이해 잘 안 가시나 본데, 생명을 얻었다는,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래요. 이게 저도 이해는 안 가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독감에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독감에. 사경을 헤맸어. 사경을. 여름 펄펄 끓는데 또 고집은 있어가지고 또 막 버텨내면서 기도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안 내려. 이 독감이 원래 약을 먹어도 안 가잖아 이거. 사경을 헤맸는데 열이 뜨니까 막 주님이 날마다 보여. 어? 근데도 막 죽겠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한 2주 알았던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그 앓으면서도 새벽 예배 나왔어요. 근데 그 병이 나서서 싹 떠나가는 그 기운 있잖아. 쫙 가는데 뭔가 이렇게 정신이 맨정신으로 돌아오면서, 예? 이제 맨날 보이던 주님이 잘 안 보이고 이제 막 뭔가 눈이 또렷해지면서 앞에 이제 막 보여지는 그러면서 몸이 건강해졌을 때 제가 그때 한번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한 거야. 안 아프고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게. 그러고 나서 바깥에 나왔는데 그놈의 그 태양빛이 그렇게 좋고 그 바라오는 바람이 그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라이놀트 베스너가 지금 얘기하는 막 희열 이런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랐을 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최고의 감사.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생명을 받았다는 느낌이죠. 생명을 받았다는. 그래서 고통받으면서 올라간대요. 죽을 수도 있는데 간대요. 저는 이 사람들 정말 좁은 길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적으로 이걸 붙여봤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초시계로 잽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초시계로 재요? 믿음의 크기를 빨리빨리 어떻게 하라고 무슨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3년 동안 성령 못 받으면 다 지옥이래요? 1년 안에 10명 전도 못하면 가짜 이럽니까? 목사가 가끔 승질내면서 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그런 기준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기준은 없어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명씩 반드시 전도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산을 올라가는가? 그런 기준 없어도 스스로가 좋아서 한대요. 그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진짜 기쁨이에요. 스스로가 좋아서 안 하면 좁은 길이 기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 안 하는 이유는 좋아치가 않아서 그래요.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열매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두려움 가운데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산 사람보다 못해서 그래요. 그 8,000m 산 오르는 것도 그렇게 좋아서 누가 초시계로 재는 것도 아니야. 요이 땅 해주지도 않아. 근데도 스스로 그것을 빨리 하고 자연스럽게 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좁은 길 가운데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러분, 이 좁은 길을 스스로 즐거움과 좋아서 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이 고속도로가 있거나 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냥 한 방에 올라가면 그 높은 데서 하나님을 보는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하나님을 모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어도 하나님을 안 건 언제 안 건 줄 아십니까? 그 좁은 길 속에서 고통받았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욥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 생활, 깨끗한 믿음 생활, 정말로 죄짓지 않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던 건 뭐냐면, 그래 네가 참 경건하다, 정말 죄 안 짓는구나, 근데 말이야 나는 네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서로를 아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전혀 몰라도 됩니까? 서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는 고속도로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는 날, 그날 갑자기 거듭나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것 때문에 엄청나게 바뀐 것 같지만 믿음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확신합니다. 믿음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연단으로. 누구도 고속도로를 타고 믿음의 정상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명을 건 것 같은 그 협착한 그곳에서 사자굴과 같고 풀무불과 같고, 여러분, 물 한가운데에 빠져 지나가야 하는 같은 이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알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여지껏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교회가 무너졌던 것은 성도를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보냈다는 거예요. 저녁 예배가 좁아요? 오후 예배가 좁아요? 네? 저녁 예배가 좁아요? 오후 예배가 좁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예배가 좁습니까? 좁은 문입니까? 저녁 예배가 좁은 문입니까? 오후 예배가 좁은 문입니까? 저녁 예배가 좁은 문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 알아들으시는군요. 예.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하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게 좁은 문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하는 예배가 좁은 문이죠. 수요 예배 하는 게 좁은 문이에요? 없애는 게 좁은 문이에요? 금요 철야 기도회를 이제는 오후 예배로 바꾸거나 3일 저녁에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는 게 좁은 문입니까? 아니면 금요 철야를 직접 하는 게 좁은 문입니까? 우리는 결정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해낸 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찾는다는 이유로 넓은 문으로 인도했어요. 좁은 문은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 그럼 많은 사람 모이는 게 100% 하나님의 능력 있고 은혜고 부흥이라고 지금 장담합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넓은 문이어서 그러고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대요. 빗고 좁아서 감당하는 사람도 없어요.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자꾸 넓은 문을 목사한테 이야기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자꾸 넓은 문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목사님
다른 교회 다 오후 예배 하잖아요. 근데 뭘 굳이 저녁 예배 고수합니까? 다른 데는 이제 금요 차례 없어요, 목사님 요즘. 그런데 금요 오후 예배로 바뀌더니 금요 오후 예배도 사라지고 이제는 수요일 날 예배 빨리 끝내고 30분 기도회 하는 걸로 바뀌었던 교회가 많아요. 새벽 기도회도 없어져. 안타깝냐? 안 안타깝냐?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 이야기를 좀 책망으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이 땅 하는 심판이 있어서 기록을 재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목숨 걸고 해냅니다. 산만 좋아해도. 산이 좋다고 편안하게 올라갈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풍경 보러 올라가는 거 아니고 산만 나러 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하면서 풍경을 구경하러 와요. 하나님의 정상에서 누리는 세속적 풍경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아셔야지. 풍경만 구경하다 갑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세속적인 복만 구경하기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은 끔찍한 곳입니다. 누가 신앙의 희열을 느낍니까? 이 영적 전투 속에서 날마다 극한의 피가 묻는 어둠의 권세와 날마다 싸워 승리해야 되는 특히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조금만 고개를 돌면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지금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남성, 여성의 성 정체성이 정확한지 솔직히 의심해요. 이 시대 자녀이기 때문에. 아마 동성애를 예수 믿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인식은 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영적인 두려움과 더러움으로 느껴지고 있을지. 왜냐하면 영적 싸움을 안 했기 때문에. 맨날 목사님이 죄라 그러니까 죄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모르겠군. 왜냐하면 고속도로 타려고 그래서 그래요. 고속도로 타려고 그래서. 예수 편하게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뭐 성취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데 아니에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이 달려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목숨 달려있는 일이잖아요. 즐거움과 재미로 산 위에 올라서 야호! 이렇게 하는 건 줄 아세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절벽에 올라가랬다 그랬잖아요. 왜 그 초반에 얘기한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들판을 놀듯이 지나가고 있었어. 무슨 나들이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서 그 들판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그 길이 아니라 이 협착하고 원양 이 올라가기 힘든 절벽을 기어 올라오라고. 따라온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절벽을 다 그냥 있던 그 좁고 이뻐 보이는 그 길로 다 가버렸지. 대부분 사람들이 야호하려고. 근데 여기는요, 야호가 아니라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정점을 올라오고 나면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생명을 얻은 자의 감사가 주여 내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호? 신앙의 영적 종교에서 무슨 야호가 있겠어? 이게 얼마나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모양으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영적 싸움 중이에요. 어둠의 권세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어. 신앙의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고 있다. 오늘 여기서 떨어져 죽느냐
그래서 지금 끔찍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산사람 얘기처럼. 이건 끔찍한 일이라고. 왜냐하면 생명 걸고 하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좁은 문으로, 협착한 문으로 통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어떤 희열과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 올라오고 나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지. 요셉 보세요. 총리에 올랐을 때 자기가 얻은 그 생명값이 쌌겠어요, 비쌌겠어요? 얼마나 존귀했겠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서 올라왔을 때 자기의 생명값이 가벼웠겠어요, 존귀했겠어요? 얼마나 존귀했겠어요, 이 생명이.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명값은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서 풍경 구경하는 사람과 같습니까? 아니면 산을 기어 올라 그것을 통과하고 야, 내가 살았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생명의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까? 오늘 이것을 좁은 길에서 얻어요. 좁은 길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당을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얘기 드렸었잖아요. 조그맹이 때 거무동에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이 예배당지 우리 언제다가 저 밑에 광장에서 이거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았어요. 좁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좁은 길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의 생명의 감사를 알 수도 없고, 좁은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도 없어요. 좁은 길을 피하시면 안 돼요. 그 좁은 길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목사한테 물어볼 이유도 없고 설교를 새로 들어야 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왜냐? 좁은 길을 구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헷갈리는 일이 아니야. 1번, 2번, 3번이. 아주 쉽습니다. 좁은 길이. 아, 저게 분명히 좁네. 금방 알아요. 근데 가기 싫으니까 목사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한테 물어서 목사가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말 대답해주면 그거 핑계 삼아서 갈라. 그래서 또 막 다른 설교 듣는 거예요. 조금 넓은 길로 가라 그럼. 여러분, 대부분 넓어요. 대부분 넓다고.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좁습니다. 좁아요. 아주 좁게 여러분을 만들어내고 있지. 좁게. 그리고 바늘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여러분을 이딴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낙타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털 하나 들어가. 털 하나. 낙타 털. 목사님, 이상하네. 나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왜 이게 통과가 안 되지? 나 목사님하고 평생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 이거 천국문이 바늘기만 해요. 통과가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정도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머머머머. 야, 세상에, 와, 어? 야, 박집사, 바늘기가 이렇게 큰지 처음 알았다, 야. 어머, 바늘기가 너무 큰데? 이러고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들어왔어. 이런 사람 있을 거야. 근데 난 여러분이 어떤 동영상 하나 봤어요. 보여주려다가 안 받았는데 별로 큰 의미는 없어서.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차들이 막 달려오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해갖고 위에 바리케이트가 있고 이제 좁아, 폭이. 그러니까 서갖고 천천히
천천히 지나가. 근데 그 천천히 지나가는데 어떤 차가 휙 지나가는 거야. 티코였어. 티코한텐 무지 넓은 길이 들은 거야. 어? 그러니까 다른 차들은 폭이 넓어가지고 막 쭉 지나는데 이 폭이 좁으니까 윙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거 보면서 차가 작으니까 잘 가네? 천국 문이 좁으면 여러분도 작아져야지.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겁니다. 스스로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가세요, 그 길을. 누가 심판 보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가세요. 좋아서 가세요. 아, 나는 좁은 길이 좋아, 행복해, 이러면서 가세요, 그냥. 예. 그리고 고속도로로 빨리 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가세요. 하나님 하나하나 알면서. 굳이 빨리 갈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나 이거 이러지 마세요. 그냥 가, 계속. 높은 산일수록 오래 걸려. 예. 동네 뒷산 아니라니까. 올랐다고 희열 느끼면서 야호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아주 에베레스트보다 훨씬 높아, 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절벽을 막 기어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뭘 걸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생명 걸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안 그래요? 뭐 걸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 생명 걸고 하는 거라니까? 생명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벼워? 그래서 여러분이 비좁은 길을 통과해서 그것을 올라갔을 때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은 생명에 대한 감사죠. 근데 천국 갔는데 뭘 감사해, 그럼? 천국 갔는데 감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너는 뭐가 제일 감사하냐?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천국 잘 왔어요. 그냥 살다가 보니까 왔네요. 감사가 없는 성도가 천국에 존재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 가면 주님 앞에서 딱 물어본다. 뭐가 감사하냐? 뭐가 감사하냐? 여러분 지금 심령을 보고 얘기하라고. 감사해, 지금 생명이? 막 생명을 얻은 이 막 기쁨과 살았다는 감사가 있냐고. 그런 거 없을걸? 그냥 있는 거지. 왜? 넓은 길 왔으니까. 넓은 길 왔으니까. 이등병 계급장 교장 달아주면 기쁘지도 않아요, 하나도. 근데 최고 낮은 계급장이 이등병인데 행군하고 막 유격받고 막 고통받고 와가지고 그거 여기다가 하나 달면 막 이등병 주제에 세상에 이게 이제 막 왜? 뭐가 있었으니까. 훈련이라는 가치가 있어서 그게 귀한 거예요. 일병, 상병, 병장 다는 것보다 이등병 다를 때가 최고 기뻐. 그리고 끝나. 기쁜 건 없어, 그 뒤로 계급장은. 가장 낮은 자기의 계급을 달았을 때가 가장 기뻤어. 육군 소위 이소희도 그러지 않았어? 소위 달았을 때가 가장 기쁘지. 왜? 훈련 끝내고 달았으니까. 중위는 시간 다니까 달아주는 거고. 여러분 비좁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할 게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좁은 길 가는 겁니다. 오늘 그 비좁은 길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에게 비좁은 길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알라는 거예요. 나 좀 알아라. 나 없이 신앙생활 그동안 한 건 이제 때려치고 그냥 고속도로 타고 올라와서 자꾸 믿음의 정상에만 서서 막 뭔가 하려고만 했던, 야후만 하고 싶었던 그거 때려치고 이제 세상이 하는 거니까 다 올라와서 막 멋진 신앙생활 막 야호 막 이러면 하고 싶었지.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진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 안에서 내가 이 생명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무슨 산 정복한 희열 정도가 아니야, 이건. 살았다. 어우, 살았다. 야, 우리 살았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그런 감사가 없이 와서 앉아 있으면 넓어서 그래요. 넓어서. 넓은 길만 찾아가서. 동행의 삶, 좁은 길에서 다시 부여되는 이 의미를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귀한 이 말씀이 다시 여러분의 길을 확정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여러분께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좁은 길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사자굴일지라도 풀무불일지라도 물 한가운데일지라도 주님 거기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주님이 동행하셔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비좁은 길이라고 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의 거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